그 6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의 속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될 수 없는 거.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와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우리와 인간이 공유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현저히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도 흉내내도 낼 수 있는 게 있고, 아예 이거는 우리가 막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공유적 속성, 근데 이제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적 속성들, 그 도덕적 속성들, 뭐 이렇게 좀 나누셨다고요. 근데 지금 하여튼 6장에서 말하는 건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10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미리 보기에 있죠. 거기 보면 이제 3번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비공유, 가로치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써 있네요. 그 영원성, 영원한 거, 불변성, 불변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따라할 수 없어. 우린 맨날 변하니까. 우린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또 편재성, 이거 뭐죠? 어디에나 계신 거잖아요, 그죠? 편재성. 영원성은 시간의 문제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편재성은 공간의 문제죠. 공간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전지하심, 이 전지하심은 이제 모든 걸 아시죠.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알아. 근데 그 지식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이따가 나눠주겠지만, 지식, 하나님은 지식이 풍성하시고 또 지혜가 풍성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 복되심, 이 절대적 복되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자존성이라고 표현해요. 자존성.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존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영광 안 받으실까요? 행복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세요. 독립적이세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일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자존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혼자는 충분히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죠. 즉 우리는 뭐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혼자는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시며 자존하시고 절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신앙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우리 먼저 출발점이 돼야 돼요. 자, 왜 그런가?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보는데, 우선은 보면 이거는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 거, 하나님의 본성이 뭔 거, 속성이 뭔 거, 사실 교회에서도 잘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막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며, 물론 뭐 우리는 그냥 알지. 하나님 당연히 무소부지하시겠지. 하나님 변화 없으시겠지. 하나님은 뭐 영원하시겠지. 그럼 뭐 하나님 뭐 죽으시겠어? 그렇게는 우리는 알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죠. 로이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개혁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언급을 하죠.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지중해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단강 흐르고 여기 이제 사해가 있죠.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딱 반토막이 나서 우리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예전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 남유다를 만들었고, 그리고 갈라졌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유다 하면 남유다를 가리키는 용어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하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면서 얘네들의 그 정책이 뭐냐면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민족을 막 섞고 막 대이주를 시켜서,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다 파괴시켜갖고 그냥 아수르 제국 국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은 다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2지파는 이때 다 깨졌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게 흩어져서 없어.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깨져버렸는데, 자, 남유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방인들의 피는 더럽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와 혼혈이 됐잖아. 그러니까 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게 뭐냐면 바로 피가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무시했던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원래는 이제 갈릴리가 여기거든, 갈릴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이렇게 하면 금방 가. 근데 굳이 성경을 보면 막 요단강을 자꾸 건너죠. 요단강 건너서 뭐 가갖고 막 또 이제 막 갈릴리 뭐 호수를 또 건너고 막 자꾸 그러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육지로 가면 쉬운데 여기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밟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거야, 돌아. 이게 원래 얘네들 이제 유다 사람들은 이 땅을 밟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이렇게 가게 해놓고 예수님은 뚫고 가시는 거야.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을 밟으시는 걸까요? 누구? 한 여인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판 우물.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 보다 거기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 나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 누군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줬을걸?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점쟁이처럼 막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너 남편이 몇 명이지? 저 남편이 없는데요. 아, 그치. 너 남편이 한 5명 있었는데 원래 지금 남편 아니니까 난 남편 아니 없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지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혹시 선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예수님이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모세를 만났어. 여러분 진짜 모세 만났어. 그러면 뭐 물어볼래요? 진짜 궁금하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막 이런 거? 바울 만나면 뭐야? 지금까지 성경을 보다가 진짜 안 풀리는 거 막 그런 거 막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진짜 제일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니까 막 궁금했던 게 있어요. 지금까지 뭐가 궁금했냐면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시켜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정해진 곳이. 그런데 얘네들이 보니까 자꾸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이 완전히 이게 얘네들에게로 지금 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이 예루살렘이 남한에 있다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갖고 예배드리게 하겠어? 딱 38선 딱 거놓고 어떻게 하겠어? 절대 못 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막 만드는 거야. 이 그리심산에 가만히 보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여기 야곱 우물도 있으니까 여기가 진짜 예배 초소야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한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근데 얘네들은 어디서 예배 드리라고 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물어봐. 이게 진짜 궁금했던 거야. 주님,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라고 하덥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째 당신 메시아예요? 이렇게 물으면 메시아?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나로라 딱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막 예수님 만났다가 나가고 막 그랬던 장면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뭐냐? 영과 진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뭐다? 때가 중요하다.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 때가 언제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 메시아가. 그러니까 그 요인이 뭐야? 그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영적으로 연합된 상태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끊어져 버렸다고요. 이거 저랑 성경 공부 다 해서 들어보셨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 왜일까? 하나님과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지정의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형식, 어떤 종교적인 색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될 때,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오직 메시아가 올 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영적으로 연합시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예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개역 성경에 신령은 막 신령하면 우리 막 산신령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막 이런 거 신령이 아니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영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예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은 뭐야? 진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막 진심으로 막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개혁정에는 딱 정확하게 했죠. 진리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예배가 아닌 거야. 내가 만들고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온전히 연합시킬 수 있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뭐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 근데 여러분들 십계명 이 두 개의 계명을 한번 읽어보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는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진심, 열심, 최선, 감동, 눈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에 대답이 뭐예요? 그분은 바로 무소부지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은 자존하시며 그죠?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하시며 자비가 풍부하시며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예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배워야겠죠.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배워야겠죠. 작정, 창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 순서로 우리는 지금 교리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뭐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예배에 직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할 것인가. 로이동산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 인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를 봤지만 너무 신기하죠. 떨기나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 안 타. 불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는 호기심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은 호기심 가운데 오는 그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뭐죠? 경외함으로 서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할 때는 하나님 누구시지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호기심을 내려놓고 경외함으로 서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몇 가지씩 한번 봅시다. 자, 비공유적 속성에 우선은 그 로이드 목사님이 첫 번째 말하는 게 영원성과 불변성이죠. 113페이지에 있죠. 자, 영원성과 불변성.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거를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거거든요. 그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이 에고에임이가 언제 쓰였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못 찾겠죠.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다 에고에임이야.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누구에게 자꾸 붙이죠? 예수님 본인에게 붙이시죠. 그래서 재밌는 건 그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찾으러 와요. 예수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네로라 라고 말하죠. 네로라는 건 네로 왕자 말하는 게 나라고 네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 에고에임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훅 날아가. 이게 뭐죠? 신적 용어를, 신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럴 때 뭐요? 그 군병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도 볼 때. 자,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존재했고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표현을. 또 이 에고에이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도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는 영원성과 불변성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불변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변화무쌍이야.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표현하죠. 만약에 유민이를 내가 구원할게 라고 해놓고는 싫어. 갑자기 싫어졌어. 이러면 우리 구원에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마 해놓고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정말 다 죽여버려. 그러면 누가 불안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변화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부흥회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구원 받은 것 같고 왠지 난 천사 된 것 같은 막 느낌이 날다가 다시 이제 세상 일 하다 보면은 난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는 천국 갔다가 언제는 지옥 갔다가 언제는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막 이러죠. 내 느낌에 따라 달라진다고. 만약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변화무쌍한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게 뭐죠? 왜 언약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뭐야? 다윗아,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세울 것이고 너의 왕국이 견고하게 내가 붙들어주마 라고 사무엘하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쳐 죽여서 살인죄까지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냐고. 그러나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율례를 범하고 죄를 범한다면 나는 채찍으로 너를 징책할 거다. 다윗을 징계할 거고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죄는 죄값은 반드시 받게 할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는 그래서 장자축복을 받았겠더라, 이렇게만 보면 안 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냐고요. 도망자가 됐냔 말이에요. 라반을 속여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도망자가 또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 죄값을 찾으실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야 말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더라. 우리는 그런 성경적인 그 이미지와 성경적인 메시지 때문에 우리에게 좀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나를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하시고야 말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해.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오늘 살아가는데 힘이 있지 않겠어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흔들려버려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나 또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죠? 봐봐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그 밑에서 그냥 벌 다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거의 끝나갔고 박근혜는 이제 탄핵될 위기에 처했어. 그러니까 밑에 있었던 사람들 싹 다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을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시들어버릴 건데 그거를 택하여 너희도 사라지고 시들어버려 마침내는 심판받는 그 길로 갈래? 아니면 영원한 나의 길로 올래? 포기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길 가운데 있는 데로 올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리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편재성, 그죠? 116페이지에 보면 이제 편재성, 무서부재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죠. 자, 사실은 여기도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116페이지에 가면 편재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번 편재성 다음으로 이렇게 있죠. 두 번째 단락에 다음으로 다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에 속한 속성들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편재성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을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이 개념을 대면하여 우리의 사고와 이해력을 동원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꼭 육체적으로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걸 왜 그랬냐면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저기 보좌에 앉아 계세요? 딱 보면 하나님 막 보좌에 딱 앉아 계셔? 아니면 영인데 어딜 뭐 앉아 계시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근데 이걸 뭐라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는 뭐죠?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통치, 주권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다. 당연히 모든 곳에 계시지.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편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이 나중에 이제 지식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전지전능하신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뭐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죄 지을 때도 조금 걸려야 되죠, 원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가끔 생각해보면 4살짜리 어린아이 앞에서도 안 하는 짓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엄청 찔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사실은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는 더욱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느 곳에 있거나 하나님 그 사건을 안다. 가끔은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힘든 게 뭐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록들에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제목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부재 중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전지전능도 이제 있는데, 전지전능. 자, 전지부터 보면 이 전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지식이 있고 하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가 좀 달라요. 지식은 말 그대로 알미에요, 암. 그죠? 정보를 아는 거. 지혜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적용하고 그 정보를 살아내게 하는 능력. 이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막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야 돼. 살아서 경험해야지 쌓여지는 건 지혜고, 지식은 말 그대로 성경 공부나 여러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시죠.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를 향한 지식이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아시냐면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죠. 자,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다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럼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을 수 있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맞는 타임테이블과 또 나에게 더 맞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거를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자포자기하지만 지식이 있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으나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시다는 걸 계속 말하죠. 지금 이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죠? 지혜는 뭐예요, 지혜?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서에 있어요. 너희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이드 선생님 그 얘기하죠. 지식은 정보고 지혜는 분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식은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정보를 아는 거예요. 유민이가 키가 뭐고, 유민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유민이가 뭘 하고 싶어하고, 유민이는 어떤 성격이고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야. 그런데 이 지혜는 뭐냐면 바로 분별인 거예요. 근데 분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겨요? 지각을 사용하는. 맞아요. 정보가 있어.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근이가 대학교를 딱 갔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딱 지식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정보를 갖고 승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야.
안 먹어 이 새끼야? 이러면 어때?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지각을 사용하여 이제 뭘 받아? 연단을 받기로 결정하는 거죠. 두드려 맞아.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몽둥이를 막 두드려 맞아. 와! 막 두드려 맞아. 그럼 막 아파 죽겠어. 근데 그때 알 수 없는 막 그 기쁨이 솟아나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는 술 취하지 말아야 방탕한 것이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데 어때요?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다가 이거 한 번만 먹어볼까? 딱 먹었어. 먹었을 때 그 실패했을 때 그 자괴감에 빠져보고 또 그것이 나중에 가봤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니 술을 고주 망태기처럼 먹어갖고 내가 나중에 수주정뱅이가 돼갖고 인생이 파탄이 되더라. 그러면서 뭘 배워?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자녀를 키울 때 너는 술을 먹지 마. 이건 뭐야? 지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야? 지혜죠. 근데 그 아들내미는 여전히 그 지혜를 무시하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인 거야. 왜? 인생이 너무 짧아. 그죠? 다시 살라고 하면 이렇게 안 사는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너무 짧아. 근데 하나님은 몇천 년을 사셨어. 몇천 년을 사셨고 어마어마한 케이스들을 봤어. 그 모든 케이스들을 다 분석해 놓으셔서 데이터베이스로 쫙. 그래서 형근이의 모든 일부설조적 그 삶을 살 때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지혜로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신 분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집착해야 되죠? 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게 옳지 않다고 말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옳은 길이야? 내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게 지혜라고 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야, 그건 지혜가 이제 미련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조롱할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뭘 믿는 거야?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무슨 지혜를 알아, 지들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갖고 계신데,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이미 많은 케이스들을 보셔서 그 모든 생사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이게 옳다라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지혜로우신가? 하나님 왜 지식이 많으신가를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죠. 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드디어 거기서 포도주지 아비집을 떠나래. 그걸 갔더니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갔더니 어때요? 갔더니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도망가더라. 어디로? 애굽으로. 실패하셨네, 하나님.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서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지만 애굽으로 갔을 때 뭐예요? 바로가 너무 겁나가지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믿음 저버리고 자기 안에 팔아버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고 바로에게 너 이 새끼 누군지 알고 빨리 부인 안 줘? 그래갖고 이제 그 막 돈 가지고 이제 나오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와, 하나님 누구시지?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히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윽박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할 수 있도록 하셨던,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지혜가 그 고난 속에 있었네? 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 이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만 배우는 건가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를 통해서 배우고,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다고요. 근데 그 지혜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또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거 싫은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가 풍성하시고 지각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이거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결부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다는 것을 봅시다. 자, 또 빨리 넘어갑시다. 지식과 지혜 넘어가고요. 전지전능에 대한 이야기. 지혜를 좀 더 부연 설명했죠. 122페이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특히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잘 나타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 부속이에요. 부속. 그죠? 부속사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실력이 거기서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소서, 성경 있으세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자, 에베소 3장은 너무 신나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역동적이고 놀라운 얘기인데, 에베소 3장은 에베소서 1장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 교회로 만드셨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설명하죠. 이게 에베소서 3장인데요. 우리 그 9절 보세요. 9절, 10절. 에베소 3장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건 거의 고유명사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복수로 쓰이잖아요. 천사들을 가리켜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그 지혜를 알려주는 교보제가 있어. 그 교보제가 뭐야? 교회인 거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천사들은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천사야. 천사라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짠! 창조하시고 천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창조하셨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천사도 보고 야, 끝내준다. 근데 천사의 동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걸 깨달았죠. 자기 천사들 동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니까 갑자기 너무 무서운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막 두렵게 하는데, 와,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구나. 이걸 다 알겠죠, 천사들은. 자기 동료들이 어떤 지금 취급을 받는지 알잖아. 용서가 없어. 얘네들은 용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 용서 없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들보다도 더 능력이 없는 저 인간들은 좀 신기하게 생겼어. 우리가 없는 육체가 있고 영도 있고 게다가 저기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처럼 생겼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보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물론 그때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얘네들이 우리의 동료가 타락해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그 죄가 뭔지를 알게 된 우리인데, 걔네들에게 꼬임에 넘어가 얘네들 똑같이 타락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얘는 죽었다 이제. 야, 끝장이다 이제. 니네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대우가 달라. 아니, 내 동료들, 이 천사들은 용서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마. 갑자기 복음을 선포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여자의 후손이 뭐지? 누구지? 도대체 뭘 보내준다는 얘기지? 아니, 그냥 사단들처럼 그냥 다 끝장내면 되는데 얘네들한테는 자꾸 뭘 약속해.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얘네들 끝장내버리고 다시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내려가셔갖고 그리고 우리 보고 막 시켜. 너 가갖고 좀 전해라. 제가요? 가서 전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너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근데 정신 차려 안 차려. 안 차리고 막 바벨탑사. 아니지. 저기 뭐야. 막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홍수 확 쓸어버려. 천사가 그때 겁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용서할 뿐이 아니거든. 근데 봤더니 노아와 8가족은 살아나는 게, 얘네들은 봤더니 얘네들은 거룩한가 봤더니 별로 거룩하지도 않아. 막 술 먹고 술 먹고 노아는 고조맹탱이로 있어가지고 죄짓지. 또 그 걔네들은 또 근친상간 해가지고 막 또 암몬 자손 낳고 뭐 이러고. 그건 저기구나. 롯이구나.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 낳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함을 보니까 얘는 또 타락해. 그 얘네들은 구제불능인 거야. 그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 얘는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얘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바벨탑 쌌네?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멘붕인 거지. 도대체 얘네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하나님 누구인지.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갑자기 이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가시네? 아브라함이라는 애를 찾아가시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너를 뭐 민족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는데 천사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 아브라함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 안 들어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막 도망가갖고 막 아내를 팔아먹지를 않나. 그리고 막 또 이 땅 줄 거야 그랬더니 롯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또 갔더니 또 팔아먹지를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들이 보기엔 정말 어이가 없지. 근데 야곱이 났어. 야곱도 똑같아. 이삭도 똑같아. 근데 이스라엘은 더해.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 근데 하나님은 재밌게 얘네들을 계속 용서하셔. 그러더니 계속 뭔가를 약속하니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럼 막 두성두성 막 옷을 입으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쟤네들을 위해서 나 잠깐 내려간다고. 아니 육체를 입고 왜 내려가시냐. 내려가시는 거야. 하여튼 나 가야 되니까 가서 외쳐라. 뭐 하나님 평강이 뭐 저기 하나님 영광이고 평강이고 뭐 했는데 진짜 오셔갖고 육체로 오시더니 봤더니 사람들이 얘를 또 죽여.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충격이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이시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이에? 그게 봤더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더니 사탄들이 다 끝장났네. 그때 깨달았겠죠. 이거였구나.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아 몇천 년을 기다려 드디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역전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사탄이 다 끝장났구나. 그리고 재밌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 바울 봐봐. 바울. 그렇게 강팍했던 바울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뒤바뀌어. 그리고는 자기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노래를 불러. 이게 새 노래야. 이게 찬양인 거야. 천사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어. 구속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걸 보면서 그때 충격을 받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신 거야.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다. 승현이를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야, 천사들이. 누구만 이 감격이 없죠? 우리만 없는 거야. 우리가 진짜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요. 구원을 경험하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했는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거구나. 내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갔었던 거구나. 이 사람을 왜 이제 알았니? 이제 알겠네. 내가 그런 고난이 있어서 내가 왜 그렇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겠네.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지혜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구속, 그 구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과 구원의 그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속성, 특히 지혜, 신실함, 사랑, 무소부재, 불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전능하심, 지금 다 설명한 거야. 이 전능하심도 뭐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한영이를 선택하고 나는 쟤를 구원시키고야 말 거야 라고 해놓고는 구원을 못 시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한영을 막 바꾸려고 했는데 얘는 안 변해. 손 놔. 성경은 그런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헤라미를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정했다면 반드시 변화시키게 말해요. 야곱처럼 그렇게 드세요. 형의 발꿈치.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아니 뭐라고 해? 응? 그 질긴 사람들을 뭐라고 해? 하여튼 그런 고집 있는 사람들이, 야곱처럼 고집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황소고집. 요즘 왜 그거든? 언어력이 딸려. 여러분들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1등 하고 싶어하고, 그래 그 어린 나이에 0살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 땅에. 야곱이야. 근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야 말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인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고 해서 금방 또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머물렀다가 하나님 또 막 치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이스라엘 된 후로도 자기 에서 앞에도 막 겁나고 벌벌 떨었던 그 야곱인데,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죠? 당당하게 바로에게 머리를 얹고 축복하죠. 근데 바로 그러잖아. 너 몇 살이 나한테 지금 축복하냐?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뉘앙스는 다르지만 너 몇 살이야? 나는 130세. 삶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살았대 그게. 나의 삶이 험악하여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 무슨 얘기죠? 나의 그 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나는 충분히 축복할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자리까지. 형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그 야곱이 마침내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누가 꺾으신 거죠? 이게 전능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일을 마치기까지 쉴 수가 없다. 이거를 이해한다면 예정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정을 거부해버리면 우리 그때도 설명했죠. 예정론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닌 게 돼요. 왜? 하나님 다 구원시키고 싶어. 100명, 우리 전 인류가 100명이야. 100명 내가 다 구원해야지. 근데 정작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100명이면 한 명? 한 명도 될까 말까요? 그죠? 그럼 하나님 뭐야? 능력 지지리도 없으신 분이죠. 왜? 하나님의 마음은 100명 다 구원시키고야 말 거야. 이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100명 중에 한 명밖에 구원 못 시켰어.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원시키고야 만다. 이거야. 이게 바로 14만 4천인 거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은 완전수야. 구약의 교회 12. 또 신약의 12 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성도. 택함받은 완전한 그 완전수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다 구원시키고야 만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절대적 복되심인데 이건 자존성이라고 했죠. 마지막이에요. 자존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러시면은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할 줄 알고 꼴값 떨지 마세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야 웃기죠? 아브라함 자손? 내가 돌둘러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지 않으면 불행하니까가 아니야. 100% 누굴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인가라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유익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사랑스럽고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퍼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게 은혜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것이죠.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안 흔들려. 하나님 보좌 안 흔들려. 그런 용어 자체도 없어. 보좌를 흔들면 자기만 흔들려. 기도라는 불변하신 그 하나님, 자존하신 그 하나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타협해, 내 아들과. 왜? 나는 불성실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가장 값지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이 뭔지를 아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것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달래기 위해서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는 것처럼 몸에는 안 좋지만 때로는 내가 달라는 거 줄 때도 있어. 근데 그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협박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기도가 떼쓰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뜨시고 뭐 오빠 잘 달란 말이야. 막 나 밥 안 먹어요. 막 이렇게 우리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게. 그는 내가 믿음이 세가지고 다 얻어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수준이 그러니까 그냥 하도 떼쓰는 그 아들에게 사탕 오늘 하나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협박에 움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소망이 하나님께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외부적인 협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어떤 성경적인 기반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착각과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정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